감사합니다. 5월을 주신 하나님, 날이 날아갑니다. 벌써 이제 5월, 또 여름이 시작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던 아이들은 이제 또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나가서 하는 일들도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마칠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5월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날 말씀으로 힘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56편 1절로 13절입니다. 새 힘 주소서. 5월 오늘 월삭 기도에 이 말씀이 여러분 5월 한 달 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그 문제를 뚫고 가려고 무지 애를 쓰지요. 근데 이 힘쓰고 애씀도 본인의 이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또 지식 수준이 있잖아요. 또 우리 관계도 여러 가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극복하는 일이 시작되어지는가. 사람을 찾고 물질을 아니면 다른 계획, 상황을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부터 돌보는 거예요. 내 영.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어려운 중에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살면, 내 영이 회복이 되면, 내 영이 능력으로 살아나면요, 모든 환경은 극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면, 애들이 학교가 바뀌면, 물질이 좀 생기면, 직장이 바뀌면 정리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일하는 건 결국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죽었는데 갖다 놔도 또 안 되겠죠. 영혼이 병들었는데, 아니면 영혼이 아예 무너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영혼을 위해. 저는 이제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면요, 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영혼이에요. 영혼. 아, 영혼이 메말랐구나. 아, 이분은 영혼이 슬프구나. 영혼이 아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 실은 영혼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5월 한 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영혼이 살면, 근데 부모인데 이걸 못 보는 거죠. 우리 애는 원래 성격이 그래. 원래 내 성적이야. 아니면 원래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믹담시라 이렇게 적혀 있죠. 월요일날 16편을 읽었죠. 시편에 믹담시가 6편이 있는데 16편 이후에 56편부터 60편까지 5편, 이걸 그래서 총 6편의 믹담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믹담시죠. 믹담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황금. 그래서 황금시. 시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야, 이거 정말 귀한 황금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첫날은 얘기 안 해줬지만 믹담의 두 번째 뜻은 돌에 새긴 노래라는 뜻입니다. 돌비에. 충주에 가면은 광개토대양비가 있습니다. 별로 돌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글로 새겨놓은 거죠. 아, 그래서 야, 고구려가 여기 중원역까지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이 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세상 다른 노래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 믹담시는 돌에 새겨서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5월 한 달 특별히 시작하면 시편 56편이 여러분에게, 야, 오늘 내가 이거 진짜 값비싼 황금을 얻었어. 이거 여러분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믹담시 뒤에 뭐라고 붙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요낫 엘렘 르호김. 이건 무슨 뜻인가? 이거는요,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뜻입니다.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길을 지나가는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슬픈 비둘기예요. 다른 비둘기 때는 다 어디 갔지? 왜 혼자 앉아 있지? 다윗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량한 모습.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울밑에 선 봉사나야 그런 노래 있죠. 그럼 뭐예요? 울밑에 선 봉사나는 처량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실은 울밑에 선 봉사나는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 엘렘 르호김은 이 불쌍하고 처량한 다윗의 모습이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황금과 같이 돌비에 새길 그런 귀한 노래이지만 다윗의 노래이고 이스라엘의 노래이고 말씀을 읽는 성도의 노래이고 교회의 노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다윗도 이런 일을 경험했네. 근데 우리 이스라엘도 이런 일 경험할 수 있지.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겼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이겨야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귀한 은혜가 새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 지었는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죠. 그래서 가드 왕에게 도망갔는데 블레셋에게 하필이면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을 알아본 이유는 뭐예요?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여자들이 아이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이 노래가 블레셋에게도 퍼진 겁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의 동네니까 고향이니까 이 노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원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네요. 못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을 하죠. 그리고는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자존심이 수염이거든요. 수염에 침을 흘렸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미친 척 연극을 하니까 가드왕이 이거 광인이 아니냐, 결국은 살아나게 되어지죠. 현상은 그런데 실은 그 내면에서는 이 시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때 이런 시를 불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5월 한 달 살 때 눈으로 보면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진짜 이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같고 울밑에 선 봉선화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5월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1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나 이런 11기까지의 얘기들을 보면은요, 사람은요 다 고난의 대상입니다. 다윗이 만난 사람 중에 다윗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됐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나? 왜 다윗이 만난 사람들은 늘 힘들고 어려운 대상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 주변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요나단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어쩌다 만난 아비가엘. 이 여자는 좀 지혜롭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풍성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내 고난의 통로예요.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나? 잘 보세요. 사람 때문에 오지. 근데 우리는요, 사람이 많으면, 관계가 좋으면 복이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나중에 원수가 된다니까요. 다윗이 평생에 의지했던 장군이 요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한다고요. 솔로몬한테 요압부터 죽여라. 여러분, 요압이 장군이어가지고 싸움도 나가서 아주 용맹하게 잘했지만 늘 다윗을 핍박하고 위협의 대상이고 말도 듣지 않고 늘 구테타를 생각하고, 그런데 그 사람 이게 통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 죽으면 요압부터 죽여라.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다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고난이 어디서 오나?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모든 걸 저기하지 마시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러니까 이 압살론이 나중에는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훈련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좀만 외로우면 또 사람 붙잡고, 조금만 더 그러면 또 이 사람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쓸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 사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의지하다가는 무너진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장인인데 죽일라 그래. 장인인데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 내가 죽여줄게요. 왜 다윗이 그때는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삶에 5월 한 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시작하나?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든데 맨날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연구해. 사람 연구하는 분들 있죠? 말투부터 생각부터 막 이렇게 아니면은 다른 것들 다른 사람 없나?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시선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물질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물질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 이게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지. 그것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힘들면 이걸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관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 바라보는 시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다 힘들면 또 세상으로 주일날 더 열심히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주일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첫 번째 어떻게 하였더라?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고 종일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요. 시선을 바꾸세요. 똑같은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다. 히브리어로 의지하다는 샤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샤인은 뭐냐면 기대다. 기대는 단계를 넘어 거기에 눕다. 누운 단계를 넘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하는 건 뭐냐? 기대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분은 목발을 의지하죠. 내 힘, 모든 거, 내 몸을. 그래서 목발을 치면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를 전부 기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해. 그럼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겠죠. 물질에 의지해. 그럼 물질이 소멸하면 나는 무너지겠죠. 건강을 의지했는데 병이 들면 갑자기 나 인생이 다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의지할 것을 찾는데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5월 한 달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 두 번째는 기대고 눕는 걸 넘어 이 의지는 굴려보내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가져가세요. 저희 애들이 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그게 망가졌어 그러면 걔는 굴려보냈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고쳐놓죠. 아빠 뭐 해놔. 아빠 이따가 해. 그럼 뭐예요? 문제를 저한테 굴려보냈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저를 바라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정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기대다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문제를 굴려보내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져가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집에 저는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굴려보내고 나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또 비었어요. 하나님 또 없어요. 모아놓으면 사라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어머 병이 들어.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굴려보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굴려보내는 일이 훈련이 되고 온전해지면 날마다 평안 가운데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안 보이잖아요. 굴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껴안고 있어서 맨날 이 문제만 보인다고요. 그럼 눈 떠도 한숨이 나고 밥을 잘 먹어도 한숨이 나고 옷을 좋게 입어도 한숨이 나고 근데 다 굴려보내고 나면요. 옷은 거지같이 입고 정말 물질은 없고 남들이 보면 막 망한 것 같은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죠. 그럼 뭐가 나와요? 그때야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들을 하나님께 굴려보낸 분들은 찬송할 것이고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애들을 묻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몇 살 됐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3학년 됐어요. 근데 그분도 애가 둘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큰 애가 아들이고 작은 애가 딸이래요. 근데 큰 애는 야구를 시킨대. 근데 뭐 이렇게 하더니 아우 목사님 남자애들은 말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그래요. 딸들은 또 깍쟁이 같아서 또 뭐 필요할 때만 오고 저희 집도 그래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요 떠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부모하고 떨어질 훈련하는 거래요. 떨어질 훈련. 지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아 이게 떨어질 훈련하는 거구나. 나중에 세월이 가면 걔네들하고 나하고 분리가 되겠지. 아, 그래서 제가 마음을 새로 먹었어요. 아, 떨어질 훈련 잘 시켜서 떨어뜨려 보내야지. 여러분은 애들을 몇 살까지 끼고 살 거예요? 몇 살까지? 여러분이 애들 뭐 30살, 40살 뭐 다 끼고 살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떠나 보내십시오. 하나님께. 야, 예배도 너 혼자 드려. 저기 가서 드려. 언제까지 끼고 사실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굴려 보낼 때만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굴려보낼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좀 하나님 이거 책임지세요. 그래야 뭐가 돼요? 의지가 돼요. 그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 눈으로 볼 땐 내가 껴안고 있으면 성적이 안 나오면 야 이게 진로가 안 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굴려보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대신 뭐예요? 그 아이가 영원히 살아야죠. 그 두 가지만 가리키면 돼.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 네가 행복한 일 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니까 찬송이 나오고 야 이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가족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난 다음에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다윗이 분석하는 것 같아요. 원수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 지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잘 몰라. 특별히 엄마들. 그 문제가 생겼었고 근데 울기만 해. 그 무슨 문제예요? 모르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아, 누가 괴롭힌데 그럼 그 사람은 누군데요? 아, 무슨 물질이 문제가 생겼대. 왜 생겼는데요? 모른대. 그냥 생겼대.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내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들은 악인들이고 사악하고 생각이 사악하대요. 모든 생각이 사악하대. 단 하나도 선한 게 없는 거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에 속는 게 사악한데 정치인들이 그래도 우리한테 뭐 돈 주고 조금 뭐 공약 걸면 에이 그래도 뭐 해주겠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100% 사악하다고 생각하고 보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동향이어서 나는 원래 우리 집은 대대로 그런 데를 지지해서 그래도 마지막은 이렇게 하겠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틈을 주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악에게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악하다.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규정한 것 같아요. 저들은 모든 생각이 사악하다. 실수하는 이유가 아이 다음엔 잘하겠지. 그래서 또 맡겨. 그래도 좀가 나아지겠지.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정확하게 저들은 사악한 존재야. 이거에 여러분 틈을 주시면 안 돼. 악에게. 그러니까 나를 열지 않죠.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조금 용서하면 봐주겠지? 아니면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저들은 무조건 악해. 타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고 그 다음에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았나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서야 안전하오리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나서야 자기들이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5월 달에는 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니 저거 해결되겠지. 안 그럴 테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느 날 되겠지. 아니 대충 기도하고 살고 예배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악은요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악 앞에 서 있습니다. 절대악.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볼 것 같아. 요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또 하다가 망하는 것이죠. 100%악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 다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악을 들고 내 삶의 고난, 어려움, 악을 들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니 나의 유리함을, 유리는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거, 개처럼 돌아다니는 거, 정처 없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나를 개수하셨대요. 개수는 뭐예요? 카운터, 세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걸어 다니는 길을 GPS를 달아서 보듯이 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셈하고. 얘야 너는 어저께 여길 왜 갔냐? 요즘은 애들 카드 주고 돈 쓰면 다 찍히잖아요. 요것 봐라, 요것도 학교 가다가 또 마트에 들렸구만. 요것도 학교 끝나고 나서 급식 먹었는데 또 뭐 이거 또 사 먹었구만. 동선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인만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니는지 날마다 셈하고. 저 여러분 계수합니다. 저분 새벽 예배 3번 왔지. 저분은 한 달 동안. 저분은 지금 4달째 교회를 안 오고 있어. 저녁에 자면요, 교회 온 여러분의 숫자가 머리에서 막 카운터가 됩니다. 지난주에 안 온 분들도 숫자 다 세고 머릿속으로. 그래,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 집엔. 이렇게. 그 집은 이제 안 올 것 같아. 보니까 아이고, 한 사람한테 진 것 같아. 한 사람은 예배하자 그러는데 한 사람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진 것 같아. 그럼 못 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 나 계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카운터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가면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고양이가. 근데 제가 볼 땐 우리는 어렸을 때 길고양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도둑고양이. 시골에 살 때 저희 문간방에 사는 아저씨가 완전 얼룩달룩한 도둑고양이를 잡아왔는데 저보고 한번 만져보라고. 만질 때 고양이가 야 얼마나 무서운지 놓쳐버렸네요. 형한테 두들겨 맞았네. 야 이놈아 그거를 못 잡아서. 고양이가 전 너무 무서워요. 모든 고양이는 도둑고양이야. 그런데 어떤 분은 고양이 이름을 부르더라고. 그 뭐예요? 그분은 고양이를 카운트하고 있는 거야. 저 같은 사람 고양이 만나면 죽죠. 또 카운트하는 분 만나면 고양이가 살죠. 길고양인데도 여기 10마리 있었는데 오늘 왜 7마리밖에 없지? 그럼 고양이를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너도 이제 내 계산 속에 들어오거나. 근데 여러분 교회를 왔다가 하나님이 계수하려고 그러는데 남아있지를 않아. 그럼 이렇게 되죠. 늘 계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방문자로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사람 정리를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가 갖고 배운 게 1년 11월이 되면은요. 그 교회는 수만 명이 되는 교회인데 다 교역자들이 교인 교족부 정리해 갖고 보고합니다. 신방 전도사님 한 분이 교인을 제적으로 지어버렸어. 제적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왜 제적을 시키냐고. 그 집에 대해서 네가 뭐를 아냐고. 막 진짜 네가 뭐를 알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집이 잠시 유학을 간 거야. 그 집은 몇 년에 한 번씩 외국에 갔다가 또 2년 있으면 온다고. 왔을 때 이름이 제적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제적은요. 부목사님들 신방 전도사님 마음대로 못 지어요. 꼭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전도사님 부목사님은 자주 바뀌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처음부터 알았으니까 그 집은 생활 패턴이 그래서 자꾸 해외 나가서 일을 하고 와. 그래서 또 올 거야. 근데 지어놔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적할 때는 꼭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아직 계수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원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잘라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난 널 계수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계수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때 여러분이 계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계수 안에 들어가려고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어떻게 이런 단어를 끄집어냈지? 이걸 눈물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요. 2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이 눈물병 문화는 어디서 났냐면 고대 중동에서
전쟁이 많으니까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요. 그럼 아내들이 눈물병을 꺼내서 남편을 위해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올 때 다리 하나 잘리지 않게 하세요. 와가지고 우리 애들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네. 그 봤더니 아내가 눈물병을 꺼내서 내가 당신을 위해 이만큼 울었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돌아왔는데 아내가 눈물병은 고사하고 딴 집에 가버렸네. 그러니까 울지 않는 자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죽을 때 눈물병을 같이 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자들이 가지고 갈 거는 다른 재산 금은부치가 아니라 눈물병. 네가 어머니로 아내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그 눈물이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눈물병 하나씩을 줘야 돼.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이 뭐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데. 이게 다윗의 눈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거기에 내 눈물도 담아주세요. 내 눈물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눈물병에 내 눈물도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 눈물병에 눈물을 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근동 문화 가운데 두 번째는 문신이에요. 문신, 타투. 그래서 원수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문신으로 새기고 아니면 좋은 일을 새기고 그래서 문신했다는 거죠. 근데 밑감은 뭐예요? 돌에 새겼다는 거죠. 돌에다가. 네, 여러분 내 몸에 새겼는데 내 몸이 잘려져 나가. 내가 죽어. 그럼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내 때까지. 근데 돌에 새기면 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 돌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뭐예요? 새기는 거예요. 근데 원망, 불평을 새기지 말고 날마다 감사를 새기고 은혜를 새기는 거죠. 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까이 나가서 뭐 했어요? 눈물로 나갔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눈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갈게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다윗이 제일 많이 울었어. 여러분 다윗이 남자고 왕인데 하나님의 책에는 제일 많이 운 사람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은 누굴까? 근데 봤더니 눈물이 다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눈물로 나가시라는 게 눈물. 하나님 제가 물질도 없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부족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1등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눈물. 그럼 여러분 1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드리는 것도 많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눈물이 없어. 하나님은 눈물을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책.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5월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리고 하나님 내가 딱 부탁하는 그날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저금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냥 기도 말고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를 저금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는 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인다는 걸 아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결론 나왔네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거. 하나님이 어느 때 다윗 편에 쓰시기로 결정하신지 아세요? 다윗이 지금 막 울어서 헌신해서 충성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윗이 소년일 때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근데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나왔네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않아. 근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통해 형들의 형편을 알아보고자 먹는 것 조금 갖고 가서 보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 10원짜리더라 막 그러면서 욕하고 그러는데 사울도 숨어 있고 근데 다윗의 마음에 불이 이른 거죠. 저것이 우리 하나님을 너무 뜨거워가지고 주체를 못하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골리앗 앞에 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고 모면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 갖고 딱 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다윗 편 되어주시기로 했다고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내 편 만드나? 하나님이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도 어려울 때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야, 누가 반주만 해주면, 야, 누가 저거만 해주면, 야, 누가 저거만 섬겨주면, 야, 예배가 살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하겠대. 하랬더니, 아유, 저는 앞에 쓰는 게 창피합니다. 아유,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어렵대. 그럼 제가 오늘, 야, 이거 가야 되나? 나 자기 어려울 때만 불러. 그럼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그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신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지하실 개척교회를 할 때, 교회를 옆에 골목길로 이사를 하는데요. 거기가 전통시장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짐을 빼는데 용달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장의자를 옮겨야 되는데 시장을 통과해서 그걸 둘이 들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얼마나 창피한지. 들고 가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저 교회는 교인이 없나 봐. 이게 창피하더라고요. 다 떠났는데 청년 하나가 그 장의자를 다 날라줬어. 장의자를. 그리고는 한 2주, 3주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같이. 그때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야, 내가 평생에 네 편 되어줄게. 너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네 편 되어줄게. 그래서 장례식 온 분들 그러잖아요. 애경사 생기면 연락 주세요. 가겠습니다. 그때는 뜨거워서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나? 바쁜 일 생기면 돈 보내고 말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이 지금 어려우신 것 같아. 그때 내가 하나님 편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 이거 하나님이 곤란해 하시는 것 같네? 야, 다, 골리앗 앞에 그렇게 욕을 먹는데, 소년이 딱 쓰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네 편 되어줄게. 그래서 그날부터 다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때 와서 눈물 흘리고 부흥회 때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 편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다가 이거 하나님 어려우신 것 같아. 이때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이때 하나님 편 대드려야지. 근데 하나님 편 대드리려면 내 목숨을 걸어야 돼. 내 물질을 걸고 다 걸고. 새벽에 오는 게 쉽습니까? 모든 게 다 내 거 내려놔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네 편 되어줄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이 편이 되어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식당이 있었다고요. 여기 뭐 올갱이국 하는, 근데 그 식당에 가면 그 문 위에 꼭 이게 적혀 있었어요. 요 말씀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56장 요 9절 말씀이. 그 식당에 갈 때마다, 야, 이 집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네. 근데 적어놨어요. 근데 교회를 잘 안 다녀. 근데 우리 교회 예전에 식사하고 그러면은 반찬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시켰죠.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쫓겨났어요. 결국은 쫓겨났어.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사단지로 갔죠.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서민 갑부에 나오셨더라고요. 서민 갑부. 똑같이 여기서 이걸 팔고 거기서 또 팔았는데 거기 가갖고 1년에 10억이 넘게 파는 거야. 그래서 서민 갑부에 나오셨어요. 서민 갑부에. 저는 그 집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똑같이 장사를 해도 거기다가 돈 세다가 잠드세요 이런 거 붙이지 말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5월 한 달 여러분이 승리할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의 형편이 안 좋아. 되게 힘들어. 그럼 이게 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편에 서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넉넉해. 막 풍성해. 근데 하나님 편 쓴데 그건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이때 하나님 편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영이에요. 영. 이게 성령.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생각지도 못하는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눈물의 병을 기록하셔서 그 눈물을 다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끝났네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영원히 사니까
여러분 영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엔 두려움이 없어지죠.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내 편이신데 영혼이 회복된 거죠. 목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영이 죽으면요 두려워요. 근데 교인이 없고 뭐 되게 힘든데도 내 영혼이 충만하면요 이거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셔. 놀랍게 5월달은 70달 되어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는요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내 영이 살고 하나님 내 편이 되고 막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두께 드리니 갑자기 여기서 서원을 하네요. 하나님 제가 감사의 물 드릴게요. 그러더니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여기서 감사를 드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럼 뭐로 맞춰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감사로 마치잖아요. 이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함, 하나님만 쳐다봄, 하나님께 의지함, 하나님께 내 문제 다 굴려보냄,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책에 기록되기를 날마다 사모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정리되잖아요. 여러분이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나? 어떤 문제는 바라보는데 애 문제는 하나님을 못 바라보겠어. 물질의 문제는 못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굴려 보내시라고요. 날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저금하고 가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럼 내려갈 땐 감사로. 그랬더니 가드에서 살아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니까. 어두움이 생명의 빛으로 바뀐 거죠. 똑같은 3의 자리인데 아까까지는 어두움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빛이야. 새벽 예배가 이른 자리예요, 여러분. 저녁에 힘들고 고됐는데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또 울고 내려가면 아침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은 주일이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6장을 5월 한 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왜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가? 눈물을 잃어버린 분들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다시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 최선을 다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월에는 이런 능력, 은혜, 새 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자녀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교회 편 되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5월을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눈물로 이렇게 마치는 5월 달에 분주하잖아요. 뭐 일이 너무 많아. 근데 5월 또 할 건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피하고 그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5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느티나무 위에 한 마리 비둘기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봉선화 이 담장 밑에 봉선화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이 다 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는 자를 기록하실 때 내 이름이 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어려울 때 있죠. 그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리되어지고 감사로 마치게 찬양할 수 있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 달에는 이런 일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편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로 마치는 5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